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잠깐 쉬고 명절을 좀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붙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께 먼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너무 좋았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최고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하여튼 나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종이와 펜을 나눠드리고 나의 과거를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어요?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고 정리하느냐, 되느냐, 이것만 보고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과거가 은혜와 감사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찬양 더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배가 너무 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찬양 더 합시다, 더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게 성령의 충만한 차이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고 온통 아픈 경험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당사자 본인은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은혜야, 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풍성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과거는 사실 일어난 일을 돌릴 수 없죠.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기를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시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로서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과거도 바뀐다니까요. 목사님,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어요. 시기와 질투로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뼈아프고 쓰라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를 요셉이 겪었는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 그 뼈아픈 기억들, 추억들, 이거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과거가 바뀌는 원리입니다. 옛날에 교회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시던 찬송 중에 찬송가 301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도 여러분께 명절 가정 예배지 드리는데 이번 명절에도 제일 많이 애창하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근데 가사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 할머니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자주 즐겨 부르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또 5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2명의 자녀는 또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고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가사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여러분 내 간증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정말 괴로운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저의 과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명절 새해는 이 구정이죠. 그리고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새해를 1월 달에 시작했다가 작심삼일해서 아유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 이런 마음의 낙심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새해를 주시기를 다시 시작해봐, 2월 달에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주신 게 구정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하고 7장을 읽었는데 먼저 7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왜 기도회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도회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들이 들어오면 한판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란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아벡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두 나라가 맞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참패였어요. 하루의 아침에 3만 4천 명 가량이 전투에서 죽고, 그리고 이기려고 들고 나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던 제사장 홈니와 그리고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도 의자에서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블레셋 수비대가 자리를 잡고 온 나라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한 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 모든 대장간을 다 폐쇄시키고 철 기술자들을 나라 안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그리고 농기구도 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숨통을 완전 확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권도, 어떤 경제권도 블레셋의 허락하에서, 또 군사도 블레셋이 딱 잡고 전혀 어떤 반란의 조짐을 아주 갖지도 못하게, 그렇게 블레셋이 잡고 20년 동안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이 이해도 될 법하지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 그게 7장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러 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실력도 없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해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읽었는데, 4장도, 이 4장은 한 어린 아이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갔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겠죠, 그녀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리는 소식이 남편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가봇이라, 너는 이가봇. 성경이 왜 이 무명의 여인의
아이 이름 지어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지은 게 이가봇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냐? 법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졌어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이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딱 어떤 믿음까지 빼앗겼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까지 빼앗겨서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 이가봇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 4장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기도의 자리까지 모였는데 믿음은 이 모양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인 우리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고 종교 생활하는 활동은 있지만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잘 모르겠어. 목사님과는 함께 계신 것 같은데, 권사님과도 함께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교회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외부 교인이신데 교회에서 중직이신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통화가 시작되지 않아 얼마 안 돼서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하는 중직을 받았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교인들한테 상담하거나 터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를 모르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죠. 제가 그 권사님의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몸은 평생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선교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런데 왜 전화는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괴로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턱턱 걸리는지,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께 전화번호 물어 전화까지 하는, 권사님 왜 그렇게 전화는 하셨어요? 권사님 아셔야 돼요. 이런 갈망, 이런 마음의 목말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 권사님 이제는 나 구원의 확신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갈급함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가봇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고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엘리 대제사장에서 그 시대에 그 성전에 들어가 성전 일을 돌보면서 훈련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했던 자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성전에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본 것만 치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사무엘이 더 지근거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던 지역이 에베네셀이거든요.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수치와 슬픔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사무엘은 그 돌을 세우고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세상에 이 에베네셀 돌이 세워진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이 없었을 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근데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저는 금년 한 해 또 새로운 명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우리들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백하기를 에베네셀,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명절인데 명절 가정 예배 중에 제 평생에 기억 남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8년 차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그날도 명절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병간호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고,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기약이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고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10년 하시면 섬기면 돼, 이러면 10년을 버티거나 계획할 수는 있잖아요. 언제,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8년 차쯤 됐을 때 참 가족들이 다 지친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명절로는 모였는데 어머니도 지치시고 저도 동생도 지쳐 있고, 그런데 명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주어진 본문이 뭐였냐? 신명기 1장의 말씀이었는데 1장 30절 3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날 주어진 본문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신명기 1장에
모세의 고백이 그날따라 저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언제 고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그때 모세가 지난 1년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사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그게 신명기 1장입니다.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똑같이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었고 그들을 인솔했던 모세도 광야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어떤 부류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한 도전을 주시기를, 너는 오늘 어떻게 고백할 거냐.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난 8년 동안 광야길이고 하나님 안 계셨고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고 그렇게 고백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품에 안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거냐.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전히 명절이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고당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고, 그렇게 보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많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명절 예배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의 가정도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존 뉴턴이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 그가 젊었을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노년 내에 이제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얼마 가까워 있지 않을 때 치매 증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병문안을 오면 그 존 뉴턴을 그렇게 걱정을 할 때 그때마다 존 뉴턴이 했던 고백이 뭐였냐, 내가 점점 더 기억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몸의 기력은 점점 더 떨어져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나를 나의 구세주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나를 나의 구세주가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세례 다시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입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때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하여튼 군대에서 그 손톱깎이 주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리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시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새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좀 주세요.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저는 100% 다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요. 형제님은 그때 하나님을 모르셨죠? 몰랐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당시 형제님을 모르셨을까요? 군 생활할 때 하나님도 형제님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아시고 구원의 징표인 세례를 하나님이 형제님을 모르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그때부터 구원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새 출발하는 믿음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붙드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새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나면 마디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한 마디가 딱 지어지면 그 위에 또 다른 마디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명절을 맞이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매듭을 지으세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은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내 지금 과거가 은혜로 결론난 사람은요, 오늘 블레셋과 같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거든. 블레셋 쳐들어온들 뭘 대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또 내 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 여러분, 내 과거가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에베네셀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오늘 우리 다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삶은, 저의 가정의 삶은 에베네셀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또 고백합시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님, 친구 되신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 가정 중에 지금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청년 여러분 중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죄인 중에 괴수, 악하고 악한 나였는데 그런 나를 나의 구세주께서 사랑하신다. 그게 십자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시다.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들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나의 미래를 모른다 한들 오늘 앉을 일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이가못에서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가못에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으로 불투명한 땅의 삶,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면 그 위에 또 새로운 매듭이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나의 지난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깨진 가정,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가정, 그리고 나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붙잡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신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읍시다. 감사로, 찬양으로 매듭을 지어 주여 제 삶에 새 출발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돌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새 날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주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세상과 가정이 깨어졌는지요.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라고 두신 가정인데 사실 가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괴로움이 너무 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난 한 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세상 가운데 정말 덩그러니 떨어져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다가 오늘 예배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에베네셀의 고백, 사무엘이 했던 고백, 그리고 모세가 했던 고백,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고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 가족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가족의 새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새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또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한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주님이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 앞으로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전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